다윗이 성전 준비를 완전히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믿으신가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중심,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자세와 중심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정말로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조차도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리스 집중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봐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야 노예로 팔려갖고 끝났구나. 아니 누면서 또 감옥에 가다니 끝났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또 총리 됐다 그러니까 야 성공했구나. 그런 시각으로만 보잖아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눈만 열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진짜 편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열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될 것 같으면 서두르죠. 시간표를 우리는 보고 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그 WRC를 다녀오면서 또 옛날 초창기 때 세워놨던 그 제자들이 각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찰, 오늘 내가 오후에도 거기 시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문제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찰과 또 노예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이것은 시찰, 노예까지 가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7위회가 교회 안에서도 7위가 있어요. 7위. 노예가 또 7위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 문제들이 있으면 전부 다 노예에서 컨트롤 하지 우리끼리 뭐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조직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 일으키고 그 중직자 한 2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내가 알고 이번에 만났는데 그 부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인상도 좋고 또 선배고 그러니까
뭐 깍듯이 대하고 그건 기본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래 하니까 얘가 좀 쓸만하겠구나, 잘하겠다, 젊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도 그렇게 기도해도 안 오는데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 너가 어디서 개척하는데 그러는 순천에서 한다는 거예요. 중지자가 뭐 이제 그 사무실인가 하나 내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왜 너가 순천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냐.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그럼 1년 반 됐다는 1년 반 됐는데 중지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뿅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안에?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기가 홀려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도들도 책임 있어요. 나간 사람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늘 틈을 줘가지고 인도 못 받다 보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전부 다 노예까지 지금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서 개척 못하도록 그리 다 한다고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확인하고 그리 하려고 오후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가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내 제자입니까? 설령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내 제자처럼 데리고 다녔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6개 성도들이에요. 중직자고. 말씀이가 틀립니까?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뭐 마음대로 끌고 가서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저도 여기 26교회 파송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이해하면은 교회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응답이 오고 증거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개인을 부르셨을 때 미래까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몫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뭐 큰 거 얻게 되고 그거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 잘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거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최고 그거 다예요. 그거 모든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준비시켜 가지고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WRC 가기 전에도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번에 참석하고 돌아왔으면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미래 시대를 놓고 준비를 시켜야 돼요. 300%.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하면 되겠죠. 물론 교사들이 해야 되죠.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만이 후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발판이 되어주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회복해서 셋들 교회를 만들어서 진짜 미래 시대의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메시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미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오력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WRC 이후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뭐 열심히 사는 것이
살아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고 계시구나. 이건 느껴져야 돼요. 아, 과거에 나는 불신자로 태어나고 불신자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고통받고 영적인 문제 많았는데 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시킨 것이 뭐냐면은 첫째 미래 준비입니다. 시편 78편 나오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양 지키는 자에게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 딱 준비시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침에서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왕 될 것까지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것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벌써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난 때부터 만났을 때 기름만 부어주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기름 붓기 전에 메시지 하셨을 것이고 기름 부은 다음에 또 당부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언약을 분명히 주고 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다 체험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밀을 몰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영원토록 계시면서 세밀하게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흑암 꺾는 시간이에요. 흑암은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거기 가서 이제 골리앗을 꺾게 되죠. 네 번째는 아침과 밤의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차원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빨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죠. 대부분 다. 나에게는 이제 얼음 안 왔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굉장히 막 집중해서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막 불치병자들도 고쳐주고 했는데 자기 몸에 있는 것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서 축복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이 말은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시며 밤에 다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300%가 준비되도록 밤에 기도하니까. 다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큰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뭐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사망에 곧 이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언제 나를 살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섯 번째, 일천망대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교회 뭐 이름 또 말하면 다 뻔히 아는 것이지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기도하고 현장에 늘 들어간 사람은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내 인생이 캠프 인생인데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현장 들어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돼. 지금 봐보세요.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는가 주보에 봐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부목사 과거에 어땠다는 걸 전부 다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자기도 거기에 피해봤다 그러고. 그 어릴 때 들어간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들어간 상처. 이거 치유 안 되면. 치유되면 진짜 시대 살릴 메신저가 되지만, 이거 치유 못 받으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서두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이제 받은 축복을 이거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고 다 되어지게 돼 있는 이 맛을 못 보고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합니까? 이거 맛을 못 보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전도운동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 일어나면 이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이미 미션에 쫙 주어졌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지금 셋들 교회를 만들어라. 미래 시대를 위해서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가이오 같은 인물들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12군데 뿐만 아니라 20군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발판을 우리가 세워놓고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만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그거 안 하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이것도.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니까 키워줄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거하고 그렇게 봐주는 거하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 하려면은 어느 정도 정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을 한다면은 세대차가 너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차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그 조찬당회 때 장로 된 사람 중에서 40대 정도는 앞으로 우리 후대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이보 목사님 오셨으니까 거기하고는 같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은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물러서라. 뒤에 물러서서 우리는 발판을 까는 그 일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계 살릴 성전 준비를 다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더 뭐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있는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이 한 7군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네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 들들 볶고잖아요. 달달 볶고잖아요.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데 미래 시대와 안 맞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들이 더 나아요. 세상 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못해요. 이번에 WRC에 응? 무슨 상이 있었어요? 낭중지추상, 해납백천, 그 다음에 다해상. 작품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만들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애들이 지금 미래 시대에 딱 지금부터 준비돼서 미래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경제 축복받아 밀어주고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그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애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온전한 가정이지.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앞으로 뭡니까? 무슨 목사? 원로 목사도 있고 또 단임 목사도 있고 또 뭐 각 나라별 목사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아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고름장 시켜버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쫓아내버리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도 다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선한 마음, 선한 믿음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걸 다 빼앗겨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한다고 축복이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와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허리 부분이 될 수 있는 중간층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40대, 50대 왜 중간층이 없죠? 30대, 40대 왜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후대 교육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하고 있느라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다른 거.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300% 준비. WRC 이후 렘넌트에게 알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알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릴 때 300%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실현시키는 거예요. 은혜만 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 보고 나 이번에 참석했다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실현시켜 가라는 겁니다. 그런 걸 실현시켜 가도록 우리 부교육자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다윗은 기도 100%가 준비된 겁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도망갔지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냥 부른 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75편을 썼으니까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안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언약이 확실하지. 찬양의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시편 내용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리스도가 있냐 그런 사람들 있으려니 모르면 다 그 들어있어요. 시편 속에. 시편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거가 다 이미 그 소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기도를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 모르면 가서 완전히 세상 종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능 100% 준비했어요. 어릴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안 할 정도로 기능이 뛰어난 거예요. 기능이.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보통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렸다. 어떻게? 맹수, 사자가 곰이 와서 물고 갈 때 쫓아가면서 급소를 때려서 기절시킨 거잖아요.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빼앗아오고. 기능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능 준비. 세 번째는 미래 준비가 돼야 돼요. 미래 준비 100%. 보고 말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기도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거 가르치면 이보다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거 서론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먹고 이런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복음으로 심어줘. 틈만 나면은 그 포럼하고 1대1로 해가지고 그거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평생 지금 고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릴 때 복음과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도전해야만 이제 우리 후대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본론으로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기준, 첫째는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세상 나가면은 이미 늦는 거예요. 때가 늦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나이가 있는데 금방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이가 있는데 금방 뭐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있는데. 그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그래서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났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왕이 이제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났죠. 그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다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갔고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요셉 봐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되잖아요. 추천해서. 그래서 너가 모든 백성을 내 마음대로 해라. 너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왕인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다. 완전히 맡긴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영적 서밋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미래 다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영적 서밋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은퇴 상관없어요.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은퇴 60 70 돼가지고 은퇴한다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 그 만들어놓은 기준이지. 지금 120까지 산다는데 세상 기준에 맞춰갖고 은퇴하고 그거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 무슨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만든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대로 인도받고 여러분 축복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헌법에 보면은 또 정관에 보면은 중직자는 20년 임직받고 20년 되면은 은퇴 장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20년 됐으니까 장로님 이제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하십시오. 본인은 지금 팔팔하고 지금 응답받을 준비가 다 있고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있는데 장로님 내가 볼 때는 은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은퇴 장로로 세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이게 사람 방법 가지고 이거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사람 방법. 그러면 이제 헌법이나 이런 데 보면 20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그것은 다 교회 전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법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다가 청병을 받아서 와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없으면은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원목사 뭐라냐고 부목사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사단이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헌법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닌 거예요. 전체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교회가 아무렇게나 그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죠.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 영성과 지성을 딱 준비한 겁니다. 영성과 지성이 말씀과 기능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것과 나라 이 앞으로 통치할 것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겁니다. 배우게 된 거죠. 그 기록입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모든 사람은 틀린 소리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선지생도들도 신학생들도 자기 기준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요단에 여리고에 베델에 막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가 알면서 엘리사 따라오니까 왜 너 따라오냐? 왜 너 따라와? 너도 한 자리 차지해. 따라오지 말고. 근데 엘리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명수배 받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걸리면은 이거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당신이 받은 그 성령 충만의 그 갑절을 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 없으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은. 나가라 들어가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영적 서밋,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딱 만들어서 내보내면은 300%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777 기도 제대로 이해하고 딱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망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헛일이 됩니다. 세상 심부름하다가 끝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왔지요. 주의 종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애는 앞으로 미래 중요한 시대 살릴 주인공이 되겠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언약궤와 언약 그리고 성전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부터 다윗에게 절대 망대가 서니까 절대 능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망대 세워지니까 절대 능력이 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서밋 돼야 되겠다. 나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세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교회 배경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해결하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딱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해외에 있는데도 메시지 흐름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똑같은 거예요. 특징이. 사단의 역사도 다 똑같고 성령 인도받고 되어지는 렘넌트의 그런 것들 다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렘넌트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요새 같은 것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지 꺾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각인된 거 전부 지금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안 바꾸면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통제 불능이 돼요. 완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면 누가 가도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또 지도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다 끝나야 돼요. 말씀 한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지. 말씀 제대로 들어가서 말씀 늘 듣는 일주일 내내 강단 메시지 들으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안 들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한 번도 안 듣는 분. 손 들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안 하지만 저는 대강은 다 알고 있죠. 이분은 메시지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다 압니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세 번, 네 번 들어보세요. 같은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인생 모든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예배로 다 끝나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이 틀려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 여정입니다. 다윗은 세상 나가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 다른 길로 늘 가나 다른 길로.
제갈길로 가면 안 돼요. 제갈길. 가룟 유다가 갔던 그 제갈길이라는 것은 지 운명대로 망할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갈길로 가지 말고 제발 절대 여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하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거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으로 그 여호와를 모욕했잖아요. 신 이름으로. 여호와 믿는 자들 나와 그러면서 완전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걸 못 꺾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인데. 근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믿는 놈 나오라고 하는 이 조롱하는 이것을 단판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골리앗이 단판에 꺾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난리 난 거예요. 온 세상에 그냥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에 올리면 삽시간에 다 퍼지듯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무도 조롱해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 왕부터 그냥 꼼짝 못하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고 군인들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 다윗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죠. 전 세계가 놀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얼음이 또 시작된 거예요. 많은 또 얼음들이 찾아왔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상 살리는 1천망대를 세웠고 세계 살릴 성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버리세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전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 우리에게 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가 없어요.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무슨 내 계산이 있고 내 그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합리를 따집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기 기준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실 것이니까. 그것까지 깨달아져야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게 믿음인 것이지. 아니 우리 주제 어떻게 땅끝까지 가. 틀린 말이야. 못해. 노맨.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다.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믿어지니까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유 될 것이 없어요. 나는 이유 안 돼요. 나는. 내 교회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교원인가 있었는데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두 번째는 성도가 돼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복음 받은 것이 맞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전도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제 지금 문 닫는 교회 이거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해야 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잘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모든 열쇠를 다 차고 다니면서 다 해보세요. 되는가? 여기저기 간섭하고. 저는 개척 시작할 때 아무도 없는데 회계를 다 맡겼어요. 내가 그런 거 뭐 개척교회니까 헌금 사례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남은 다 교회 그 뭐 관리하는 건데 다 쓰고 하는 것이지. 사례비 안 받는데도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왜? 나는 컴백할 요인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나는 떠났으니까. 받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다 안 받겠다고 하고 나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5천 종족 교회당 세워야 되고 학교 세워야 되고 앞으로 많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선교 경제 회복해서 렘넌트 경제 회복해서 뒤에서 막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렘넌트들이 작품도 만들고. 작품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능은 있잖아요.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죠?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까? 보도록 만들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다윗에게 몇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벽을 넘어서야 돼요. 또 벽 넘어서라 그러니까 또 장애물 경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벽을 넘어섭시다. 다윗은 첫째가 외로워서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럼 목동하면서 대부분 다 목동하면서 외롭고 하니까 뭐 다른 데 막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쉽게 말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맡은 일 하면서 공부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런 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나는 외롭다, 혼자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 노바디가 돼야 되는. 노바디 속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응답 주시는 것인데 황무지에서도 하나님 응답 주신대. 무인도에서도 응답 주신대. 지나가는 배가 파손돼서라도 오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벽이 뭐냐면 형들입니다. 형들.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뭐 그렇게 다 살잖아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다윗의 형들이 복음을 막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막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수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 막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것은 못 깨닫는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가 막 폭발합니다. 너는 원래부터 교만했다. 네 사악한 놈이구나. 네가 감히 어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런 그따위 소리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가 어릴 때 보니까 참 양도 한 마리 안 잃고 하는 것이 몸도 빠르고, 야, 너 그런데, 야, 그래도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는 물어봐야지. 다짜고짜로, 네 교만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단판을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벽을 넘은 거예요. 그 벽을. 형들이 그렇게 막 조롱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래도 그 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서 걸려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막 칼부림 나고 할 텐데 이거 벌써 벽을 넘어선 거예요. 성공하고 또 이제 벽을 하나 넘어섰더니 또 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첩첩산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불신앙하는 거 봤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됩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막 핑계대고 그랬습니까? 또 이제 사울왕을 만나잖아요. 이제 많은 신하들이 사울왕 저거 죽여야 됩니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발작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죽여도 누가 말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고 참 잘했다고 말하지 나쁘게 평가 안 할 것이니까 죽이자고 막 한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사울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정말로 통곡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떤 신하가 막 달려왔습니다. 막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었다고 보고하면은 다윗이 기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다윗은 사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그 심성이.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칼로 쳐서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뻐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하고 큰 거 많이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가족 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오늘날은 이것이 없어요. 완전히 성경 그대로의 말세에 그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사람 간에 이 정의라는 거 없고 뭐 이거 없어요.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살벌하게 그지없어요. 틈만 나면 서로 모함하지, 욕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을 넘어섰잖아요. 사울 왕의 벽을 넘어섰어요. 네 번째는 왕이 되어서 이제 실수를 하죠. 실수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 비유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 별로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그 벽을 넘어선 겁니다. 벽을 넘어섰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다섯 번째,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과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것도 잘 넘어섰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저 사람이었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저런 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정도로.
압살롬이 이제 또 그 있잖아요. 보면 뭐 그 왕 주변에 보면 막 베레벨 사람들 다 모여드니까 잡동사니 다 모여드니까 우리 단체도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예?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내가 왕돼야 된다. 너 아버지 뭐라네. 왕리가 되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맨발로 막 급하게 가면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압살롬 저 죽이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야, 이제 다윗 이제 인생 끝장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딱 짓는 거야. 야,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막 먼지 막 흙 이런 거 막 날리면서 막 비루한 놈 막 하면서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그 장수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뭐 단판에 죽이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인 저기 누구예요? 아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도 저러는데 시므일까 보냐. 시므일 같으면 더하지. 다윗 성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예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이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야.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돼요. 말세가 되면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뭡니까? 뭐 양심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참된 믿음도 있고, 인간성도 있고, 제자 정신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그래,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이 틀린 거예요, 계산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크게도 작게도 다 하신다는데, 생사하고 다 주관하신다는데,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은, 이거 안 믿어서, 이거 내 중심으로 안 믿어서 역사 안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부터 진짜 믿는다.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뭐 많이 하려고 합니까? 24 깨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일이 하면 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보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리 어려운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켰겠습니까? 우리 능력도 없는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달아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윗이 가졌던 이런 비밀, 이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300%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인도받고 가면은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포인트는 지금 렘넌트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 그거잖아요.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좀 뒤로 물러서 있어. 렘넌트,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 이제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진짜 지금부터 올바른 훌륭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발판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력을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축복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